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읽지 않고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가 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 날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루는 유월절로 절기,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언제쯤 지냈을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니산월 그럽니다. 니산월 14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니산월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을 니산월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월 그러면 설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1월 1일을 첫 번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월은 니산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고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가 있는 14일은 니산월의 두 번째 달 14일이니까 지금 4월 딱 이맘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의미에서 특별했는데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그 절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었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어떤 것들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순양을 잡아서 먹지요. 두 번째는요, 쓴나물을 먹고요. 또 세 번째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빵을 먹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를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2장 7절을 읽어볼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에서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서 8절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죠. 지금 누구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유월절 이 중요한 음식들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그 절기의 의미를 상고해 보는 귀한 날이죠. 그러면서 22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번의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보내셨는데 아마도 세 번째 유월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식사가 마지막 식사죠. 이 식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받기 전에라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어떤 지경애로 내몰릴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일이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일인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특별하게 주목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 하셨던 명절,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된 절기인가? 많은 분들이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된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지키게 하셨는지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10번째 재앙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을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명령은 몇 년 전쯤에 내려진 명령일까요? 1500년 전쯤, 약 150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켜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12장 14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요. 이 기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규칙이 되게 해라. 명령으로 지켜야 될 규례가 되게 해라. 12장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래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어입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예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념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기념일도 있고 개업 기념일도 있고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설립 기념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념일 그러면 굉장히 기쁜 날들로 기억되기도 하죠. 그런데 기념일은 기쁜 날로만 지켜지는 날입니까?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기념일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기념일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미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일, 우리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키는데 이 현충일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비극은 어떤 것이었죠? 6.25 전쟁 같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가깝게 진행된 현충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6.25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현충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70년이 지나고 막 100년 가까이 되는 이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 6.25가 무엇인지 희미한 아이들에게 현충일,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죽으신 선혈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우리의 조상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겠어요. 그저 6월 6일 그러면 쉬는 날,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념일이라는 게 그렇죠. 결혼기념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꽃, 반지, 선물, 일주일 전부터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보내시다가 2년 때도 괜찮지요? 5년 괜찮아요? 10년까지는 괜찮던가요? 10년쯤 저희 부부는 여담 같은 건데 결혼기념일을 매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던데요. 한 30년, 40년 그 중요한 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무뎌지는 거죠. 결혼기념일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기념일은 즐겁고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그 추념일을 기념했었는데요. 어떤 기념일은 가슴에 맺힌 그 슬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픔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기념이죠. 그럼 여러분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념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의미로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하나는 실제적, 물리적인 의미로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말 그대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추상적인 의미로서 이 기념 그러면 기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지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 실물적으로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 기념품 혹은 기념물이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기념품, 기념물, 기념품의 특징이 뭡니까? 수학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경주로 갔다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경주에 가서 그곳에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수학여행을 하고 집에 올 때쯤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5,000원 정도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거 안 쓰고 꽁꽁 모아놨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좀 사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0원으로 뭘 샀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사는 것 효자손 샀어요. 효자손을 사가지고 그 수학여행 끝나고 이 효자손을 기념물, 기념품이라고 가지고 가서 제가 어떤 꼴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엄마는 속상하죠. 5,000원을 줬을 때는 큰 돈은 아니지만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랬지. 누가 엄마 아빠 선물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나. 아버지는 반응이 좀 다르지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가지고 왔냐. 어디다 쓰라고. 기념물과 기념품이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요. 설악산 많이 가보셨겠지만 설악산 같은데 혹은 유명한 산 가면은 꼭 뭐 사갖고 오세요? 손수건에다가 설악산 지도, 등산로 있는 거 이런 것들 사가지고 오죠. 생전 보지도 않으실 거면서 그날 올라간 날은 목에도 두르고 막 하면서 오지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상기시키시면서 지카론,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6월절과 가장 가까운 문맥을 살펴보면 6월절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문맥이 12장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떻게 무엇과 연결지어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화가 면하여졌다는 거죠. 숫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지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아닙니까? 담을 뛰어넘는다.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자를 잃는 거죠. 사람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서 핵심은 죽음을 면하게 된 것.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가 죽냐 사느냐의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문맥을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하나하나마다 애굽 땅을 징계하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즉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하셨죠. 해방을 누리게 하셨죠. 10번째 재앙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10번째 재앙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 재앙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두 가지라면 유월절을 기억하라 라고 읽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유월절이 기념품이 되게 해라가 더 낫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두 번째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월절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유월절이 기념품이 되어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기념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념물의 특징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이 식사와 함께 묶여져 있어서 보게도 하고 맛보게도 하고 만지게도 하고 귀로 듣게도 하는 그런 예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출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유월절이 기념물, 기념품이 되는 것이고 기념물, 기념품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지는 것, 실제로 보는 것, 실제로 느끼는 것, 실제로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유월절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에서 양 잡아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쓴 나물도 무교절까지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잔치에서 중요한 음식이 있잖아요. 메인 음식.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찜, 시금치, 김치.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갈비찜입니까? 베지테리언들 계세요? 예, 베지테리언 계시면 시금치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음식을 중요하면 고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정성을 쏟을 거예요. 밤도 까서 넣고 대추도 넣고. 갈비찜에 대추 넣습니까? 아무튼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질기지 않게 맛있게 먹는 그 메인 음식 갈비찜. 그러면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양, 그 다음에 무교병, 쓴나물. 양을 뺀 유월절 음식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양을 뺀 유월절 음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면한 것이죠?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장자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온 가족이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낸 유월절 식사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특별히 이 복음서마다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이 유월절 식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시켰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신경 썼을 음식은 뭐 같습니까? 양고기겠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에 양고기가 빠졌을까요?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비유를 하면서 죄송했어요. 유월절과 예수님의 보낸 그 식사를 안고 없는 찐빵에 비유한다니. 가끔 가다 안고 없는 찐빵도 맛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팥을 넣어야 맛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유월절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고기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유월절에 어떤 고기 드신 장면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양고기 드신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낸 유월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양고기를 안 드셨을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가난하셨기 때문에 양고기를 준비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그건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고기를 드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고 상식이라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복음서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도 양을 뺐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유월절 식사,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 자리에도 양고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 그 누구도 그 양고기에 주목하지 않고 무엇에 주목하냐면 빵과 포도주에 주목합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로서 기념해야 할 의미가 있다면, 유월절과 출애굽이 바라보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떡과 포도주를 상기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앞에 양고기가 있더라도, 양이 있더라도 지금 성경은 누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 되시기 때문에 따로 양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가운데에, 복음서 가운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양이냐는 거예요. 그 어떤 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찢기어진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이 하나의 언약으로 묶여서 자기 백성을 향한 새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기념의 날이 되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기념품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기념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요, 입으로 씹고 마시며 또 귀로 듣고 만지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기념물이 되어 출애굽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기념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과 공제설을 거절합니다. 화채설은 뭐죠? 예수님의 떡이라고 부르는 이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하는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제설은 뭐죠? 공적인 임재. 평소에는 일반 떡이고 일반 포도주였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성찬으로 나눌 때 그것이 홀연히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실제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먹죠? 이것은 기념품이에요. 단순하게 기억하게 하는 기념품이 아니고 잊지 않게 하는, 몸에 붙고 우리와 함께하며 그것에 내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의 증언이 되고 증명이 되는 증거물로서 기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인들은 성찬 예식을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게재해드린 결론부를 읽으면서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출애굽 사건을 기념했던 것처럼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사건을 기념하게 하죠. 기념한다는 것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란 권위 있는 규칙,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이란 의미도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규칙이 갖는 제약적 측면에서 장애물이란 의미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이 의미상으로 쓰일 때는 때때로 장애물이라고 사용되기도 해요. 왜 장애물이라고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까? 규례라는 말을 장애물이란 뜻으로 삶에 적용하는 이유는 규칙은 지키면 편안한 길을 보장하지만 규칙을 의식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마치 길 위에 장애물처럼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잊게 되었을 때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잊음으로 자유함을 고백하는 것은 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것은 샬롬,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규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을 함께 묶어 생각해 보면 기념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추억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빵과 포도주로 예수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 사건이 날마다 마음에 품고 상기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의미죠. 더 나아가 유월절이 출애굽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기념하게 하는 것은, 또는 빵과 포도주가 기념물이 되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함 없이,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합당하지 않게 마셔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다는 것을 붙들며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그 마음을 가지고 거행하려고 합니다.